읽을 말씀은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거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심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는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름철이 되고 또 장마가 계속되면서 우리 주부들은 설거지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곰팡이 같은 것들이 기생하지 않도록 닦고 또 쓸고 하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커피 포트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커피가 자꾸 내려지고 그것을 따라 마시고 하다 보면 거기에 좀 묵은 때, 찌든 때가 계속 거기 안에 남게 됩니다. 색깔이 변색되죠.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안이 원래 깨끗하고 하였는데 어느 틈엔가 커피 색깔로 다 변색되어서 고민하던 차에 어느 곳에서 얻은 좋은 세정제가 있어가지고 뜨거운 물에다가 그것을 넣고 그 숟가락으로 그 가루를 부었더니 막 부글부글 거리면서 어느 틈엔가 묵어있던 찌꺼기, 그 커피 찌꺼기가 다 배어 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털어내고 보니까 안에 전에 원래 있었던 깨끗하고 맑은 그 투명한 색깔의 스테인 색깔이 다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 묵은 찌꺼기를 떼어내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솔질을 하고 거기에 물을 붓더라도 되지 않는데 이 화학적인 작용을 통해서 완벽하게 씻어냈습니다. 오래된 습관들 또 묵은 찌꺼기 같은 많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벗어내는 일은 쉽지 않았던 것이 크레데 사람들의 일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이미 그 문화가 그랬고 삶의 태도가 그랬고 의뢰히 살아가는 것이 어른들로부터 내려왔던 전통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복음이 들어가긴 했지만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크리데 사람들 말하면 욕 잘하는 사람들,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또 다른 말로 대변될 정도로 그들은 오래된 관습에 젖어 있는 묵은 찌꺼기 같고 묵은 때가 가득 더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제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크리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목회를 하라, 그들에게 정리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말하면서 말미에 와서 또다시 말합니다. 이 말이 밉보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 굳세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미 디도서 보면 몇 번에 걸쳐서 너는 진리를 말하고 참된 가르침을 따르도록 말하고 권위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가르치라. 늘 선한 일에 힘쓰도록 그들을 가르치라. 공손하게 대하도록 가르치라. 이 가르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묵은 찌꺼기를 벗기라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일을 하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르친 것들을 굳세게 하라고 말합니다. 굳세게 한다는 또 다른 번역을 보면 강조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하고 또 말했는데 끝까지 그 진리를 말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굳세게 강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이 역할들을 잘 해왔는데 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말이 아니라 진리의 참된 말을 권위 있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기독교의 권위와 참된 진리를 확신과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괜찮다. 기독교 복음도 괜찮지만 다른 것도 나쁘지 않다. 선택은 너에 달렸다 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포용입니다. 그들을 존중한다고 말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복음의 확신과 권위가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녀들을 교훈하고 양육할 때도 확신이 부족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내 시대의 삶은 내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해서 복음의 진리가 그들 가운데 침투되는 것을 그다지 신경 안 쓰는 부모님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디도에게 바울은 계속해서 권하고 권면했고 확신한 일을 다시 한번 계속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에 구체적인 내용이 또 나옵니다.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하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들을 아름답게 하고 유익하게 세우는 일이 있는데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선한 일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라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배우고 들은 대로 걸맞은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삶의 그런 모습으로 드러내라는 것이죠. 이미 디도를 통해서 어떻게 직분자를 세웠고 각자 사람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할 것을 수차례 말했습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또 나이 드신 어른은 어른답게 또 젊은 여자는 여자답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인지를 말했습니다. 내가 본을 보이라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따라서 이단의 교훈과 거짓 가르침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새롭게 은혜를 입은 새로운 삶을 살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걸맞게 살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에 힘써 강조하는데 유혹이 있습니다. 빠지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로 하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참 좋은 순기능은 교훈하고 때로는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순기능일 것입니다. 그러나 역기능이고 또 피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툼하는 겁니다. 논쟁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옛날에 이미 사라져버린 이 율법에 대해서 자꾸만 논쟁하고 옛것에 돌이키는 겁니다. 옛 전통을 따르게 되고 그것이 무엇인지 말하는 것이죠. 최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단과의 교리적인 논쟁일 것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교훈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한 번, 두 번 교훈하고 말할 수 있지만 불순종하고 거절한다면 이내 거절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류는 계속된 말과 또 거듭된 논쟁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 편에 서고 열심히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적대하는 바리새인들 또 율법사들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대하셨음을 우리는 상기할 수 있습니다. 참된 변화는 복음의 은혜에 복종하고 겸손히 회개할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열매가 안 맺어진다고 논쟁이나 또 우격다짐이나 힘의 권위로 인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수차례 자녀에게 권유하고 그들에게 강조를 해야 됩니다만은 논쟁하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어거지로 힘으로 해서는 절대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무리를 하면서 안부를 전하고 당부합니다. 디도가 속히 그에게 다시 오기를 불러드립니다. 아데마나 두기고가 디도 대신 이제 크레드의 섬에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사역을 이뤄갈 것이니 속히 교대하라고 말합니다. 당시 순회 전도자로서 주어진 사역에 대해서 일을 끝나면 돌이키는 신속함이 또 일치된 연합을 이룬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하든 사역이 그치지 않고 그 일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의 열정가들은 자기의 안위나 상황에 관계없이 그 일에 투입되기를 준비된 사람들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어서는 준비가 되어서 그 사역이 그치지 않고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님의 사역이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정상 그칠 수도 있고 교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계속되고 이어지도록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저기 흩어지고 나눠진 사람들을 통해서 인적 교류, 흔히 말하는 휴먼 네트워크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말할 때, 특히 편지 말미에 보면 누구누구에게 무난하고 어떻게 대하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에 대한 동역의식이 굉장히 아름답고 멋지죠. 끝까지 함께 책임을 나누려는 선한 마음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본인이 일어서려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다. 함께 빛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할 것입니다. 한번 한때 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함께 연합해서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하는 것은 수문품처럼 한번 쓰여지고 버려지는 그런 일회성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세워가고 인격이 다듬어가고 하나님의 완성을 향해서 이뤄가는 것에 협력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관계 맺는 것이 바울이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고 생명 나눔의 사역자의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름답고 선한 일은 모범을 통해서 확산이 됩니다. 한 사람이 그렇지만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또 이것이 함께 공동체가 엮어지면 문화가 됩니다. 아름다운 습관이 됐죠. 14절은 이런 말씀합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우리가 먼저 일을 감당해서 좋은 일에 모범이 되라는 것이죠. 좋은 모범이 마치 전염되는 것처럼 확산이 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인데, 좀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모두는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유익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의미가 달라지게 느껴집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선한 행동과 모험이 습관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토마스 아킨퍼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유명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 한 대목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새 습관으로 옛 습관을 고치라. 주님께 받은 새로운 습관으로 묵어 찌든 옛 습관을 갈아치우라는 겁니다. 복음이 아닌 율법과 정통에 얽매였던 그런 잘못된 것을 새로운 주님의 습관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지금 이들 스스로가 먼저 그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선한 일에 힘씁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범이 될 뿐더러 함께 공동체에 연결되고 확산되길 원합니다. 이내 좋은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어서 그들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은혜 받은 것을 나누는 선한 주님의 일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의 확산이 우리 교회의 확산이 되어서
아름다운 문화, 좋은 습관으로서 옛것을 갈아치우고 주님의 새 은혜를 받아들이는 복된 삶이 오늘도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도를 통해 보내는 편지의 말미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이 선한 일에 힘쓰라는 힘주어 강조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부여받은 거룩한 말씀, 참된 복음의 진리에 확신을 가지고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 행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이 배어있게 하시고 문화가 되게 하시고 습관이 되어서 하늘나라를 이루는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